교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모두들 코로나의 기세가 시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텐데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지부진하더라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국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나요? 확진된 환자분들의 괴로움이 가장 크겠지만 그 다음으로 그분들을 치료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의료인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퇴직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안 하면 안 되니까,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눈에 선하니까 또 전투하는 심정으로 병실로 달려가실 겁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병동에 계신 의료인 중엔 월급 받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 때문이라면 조금 벌더라도 쉽고 안전하고 단순한 일을 찾아 나섰겠지요. 돈 벌자고 목숨 걸 일이 뭐 있겠어요. 그만큼 지금 의료인들은 숭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분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일 겁니다. 환자를 살리는 일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일도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웃에게도 유익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삼박자가 다 맞는 일은 드물더라고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을 따져보니까 종류가 꽤 되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 해두면 좋은 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 등등 많더라고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하의 일들은 안 해도 되니까 제외해 놓더라도요. 결국 우리 일은 내가 좋고 싫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 두 종류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 일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상황을 보면요.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 해도 육체는 사람의 한계를 넘을 수 없잖아요. 즉, 몸 상태에 따라 사역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점은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내보내시고 다시 모여서 이제 팀별로 선교 보고를 한 직후였어요. 사역 가운데 경험했던 역사와 간증으로 이야기의 꽃을 피웠겠죠. 사역의 열매 때문에 보람도 컸겠지만 피로도도 한계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쉴 것을 명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쉬는 것도 확실하게 하나의 일로 여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셨어요. 만약에 이 쉬는 일이 그냥 간식을 먹는 것처럼 지나가는 일로 그렇게 취급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잠깐 쉬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휴식도 일처럼 그렇게 계획해서 효과 있게 하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다 같이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죠.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쉬는 것도 하나의 일로 생각해서 잘 쉬라는 거예요. 정말 쉬는 것처럼요. 왜 그렇죠? 다음 일을 위해서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아무리 쉬는 것도 일이라 그러지만 그게 에너지 충전을 위한 휴식이 아니라 아무 계획 없이 그저 놀고 먹는 것 자체를 목적 삼는다면 그리고 그걸 지나치게 즐기게 된다면 그건 이미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그건 오락이고 죄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쉰다는 것은 다음 할 일을 위해 재충전을 하는 그런 모양이 돼야지 그 외에 그것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휴식에 대한 태도를 이런 모습으로 정했다면 이제는 쉬는 것 자체도 집중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 있죠? 휴가 중에도 일거리 생각하고 실제로 간간히 업무에 관계되는 일을 체크하는 사람이요. 이런 건 쉬는 게 아니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쉬는 것도 다른 일처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그저 쉼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 휴가 문화가 정착된 유럽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저런 게 휴식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아름다운 시골에 한 달가량 머물면서 거기서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호수 따라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회도 가면서 조용히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서너 주 지내는데 힐링이 안 되겠어요? 환경과 형편이 따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마음은 다들 이런 걸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예수님 일행도 그런 마음으로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갔는데 사람들이 먼저 그 자리에 와서 진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겠어요? 그들은 또 자기 일이 있거든요. 병 고쳐야 되고 말씀드리면서 위로받아야 되고 인생의 여러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쉬러 왔는데 정말 제자들은 이때만큼은 좀 다 내려놓고 쉬고 싶었는데 자기들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결국 예수님이 먼저 휴식을 포기하고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도 똑같이 오는 문제죠. 이번만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좀 쉬고 싶은데 우리한테 일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그 결정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면 마음에 부담이 오고요. 오늘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물론 그 일이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제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삼박자가 다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 만사 제껴놓고 해야죠. 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한테 유익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일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일에 동원되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반드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 양심이 충동질해서 하는 일이 많다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 현실은 그러기 어렵잖아요. 공감하시죠? 주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만만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눈에 확 띌 만큼 인정받을 만한 구속도 없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하는 것 자체로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부추기세요. 즉, 내가 하면 가장 효과적인 일을 나에게 시키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하게 됐다? 그 일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질적인 면을 보면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 일이 오고 갈 때 그 일은 내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좋은 거죠. 또 그런 일은 분명히 형제한테도 유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뒤에 따라 나온 일을 안 읽었는데 사실은 다 한 묶음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다음에 따라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였죠. 그래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나조차고 내 중심으로 일할 때가 아니라 정말 하기 싫고 또 쉬고 싶은데 그래도 안 할 수 없어서 했을 때 그때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세울 수 있겠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 좋고 이웃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최상이지만 기적은 나 싫고 형제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을 두고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근심할 게 없어요. 해야 되는 일이면 증거가 나타나요. 어떻게? 마음에 부담이 와요. 부담이 오면 그건 사명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와 똑같이 잊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잘 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쉴 때도 집중적으로 쉬시기 바래요. 이렇게 일과 휴식을 잘 병행해 가면서 생활 중에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모두를 위해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마음 주옵소서.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런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적당한 때 그런 분들께 휴식의 기회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울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이름을 믿습니다. 잘 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신 그것을 주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간 다 지나가고 다 같이 하늘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